할렐루야. 오늘은요, 중보기도자의 위치, 중보기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 어디에 있어야 하나, 1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자 위치는 첫 번째 인더 갭 뭐예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그 중보기도자는 있어야 되고 어떤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여러 가지 그 갭이 우리가 볼 때 이거 중보기도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이로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06편 23절입니다.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따박따박가지고 저기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106편 23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12명의 그 정탐자를 보내가지고 와서 이 보고를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었고 2명만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가자 하고 말하던 게 누구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을 돌 때 계속해서 정말로 미운 짓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때에 그 모세는 그 결렬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제는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로 나는 안 할 거야.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나라를 세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상해져 있었는데 이때 그 결렬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완전히 결렬된 상태였는데 그 중간에 모세가 서가지고 중재를 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하나님의 책에서 나를 지어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한 마음이 돌아서시면서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렇게 하셨던 그런 그래서 그 멸하시려고 하였으나 중보기도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중보기도자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타겟팅을 해가지고 꼭 그것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살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좀 기도 또 다른 때에는 이제 어떤 중보기도자의 그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 볼 텐데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이 지역 사회라든지 캘리포니아 이렇게 자꾸 지역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는 안 하고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은 뭐 하나님 앞에 좀 심판을 받아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하겠냐 하는 그 마음이 한쪽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 모세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중간에 서서 아버지 저를 보시고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중보기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죄를 아멘. 용서하시고 다시 하는 그래서 그 무너진 곳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최성일 목사님을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완전히 원수같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결렬됐어요. 그런데 우리 감히 네? 감히 이름이 권사님. 감히 권사님. 감히 권사님이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로 다시 예전과 똑같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 중보기도자가 성공한 거예요. 아멘. 뭐 저기 최 목사님은 또 오해하지 마시고 맨 앞에 계셔가지고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거는 조금 길긴 하지만 저기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저기 다음부터 성경을 꼭 가져오셔가지고 늦게라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우리 입에서 말씀을 토하는 순간 그거는 파워로 나가요. 아멘. 그 파워로 나가서 보세요. 저기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 예수님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이 성경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단을 박살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은 성경을 딱 읽으면서 선포를 하게 되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 이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큰 소리로 좀 신발다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해야 가로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근겁해 하려는 게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다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지기에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열과 올라가 건물이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 온컨대 죄에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주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지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을 듣고 예.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의 목사님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7절 안 가주셨어요? 7절입니다. 7절 느헤미야. 네. 크게 느헤미야 몇 장이죠? 1절 1장 7절 1장 7절. 7절부터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었느니라. 좋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아주 똑바로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딱 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딱 잡아가지고 정말 아멘으로 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는 자의 파워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예루살렘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느헤미야가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까도 그 모세도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은 굉장히 악한 사단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노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도자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청을 하는 지금 그 기도예요. 똑같이.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이러한 그 특별한 국률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막아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렬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쉬운 말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다가 이제 여기선 이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이가 결렬된 거예요. 그 부부끼리 결렬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재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 다시 합쳐지게 하는 거. 이것이 중보기도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딱 기억나는 게 우리 집에 누구를 위해서 뭐 꼭 자기 아니라도 친척이라도 아니면은 교회에 뭐 여러 가지에 내가 들어가서 이 결렬된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그 인더 갭 그 사이에 무너진 곳에 그 사이에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누가 찾으셨으면 빨리 읽어. 30절에서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는데 막아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자가 너네들 가운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을 그대로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응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도저히 하나님이 얘를 그냥 완전히 막
완전히 망가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있다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는 그 결렬되어진 그 무너진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은 그 결렬된 저기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아멘. 아멘. 자, 인더 갭 잊지 말으세요. 갭 결렬된 그 사이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중보기도자는 뭐 결혼식에 축하라도 가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 때 그런 걸로 해야 되지만, 그것만을 주로 생기면서 성도의 교제만을 생각하면서 이 결렬된 곳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도 건성건성하고 하면서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결렬된 곳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결렬된 것을 우리가 가서 대신 막 그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On the wall. 자, 성벽 위에 그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적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봐야지 우리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에서 사단이 완전히 군대를 가지고 지금 쳐들어 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이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벽에 올라가지고 그 오는 걸 봐야 이 사람들한테 자 저기 전쟁이야 빨리 준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지금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없으면, 그런 기도자가 없으면 몰라요 그냥.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날라라 룰루루 하다가 그냥 하룻밤에 완전히 가버렸잖아요. 그죠? 아유, 그냥 아주 피드백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한번 가슴에,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면, 내가 정말 이 파수꾼의 사역을 하였나.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한 번씩 만났는데, 정말 내가 그 결렬된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결렬된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악한 영이 더러운 그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거를 탁탁을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대적을 했느냐고요. 안 내렸죠. 예? 안 내렸죠.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자매님 얼마든지 싸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좀 불편해서 그러지 영은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또 하시고 영적 전쟁도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아멘.
이제 그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이제 또 이렇게 좀 난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 1917년이면 저기 2차 세계대전. 예, 맞습니다. 이제 볼세부키 이제 그 사회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볼세베키 혁명. 이게 왜 이렇게 입이 안 돌아갑니까? 저기 오리지널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 볼셰비키. 벌써비키 예, 볼세베키. 근데 10월 혁명이라고. 예, 10월 혁명이 일어났죠. 10월 3년 동안 이제 그 기반을 이렇게 형성해가지고 1920년대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들의 목표는 그 소련 안에 있는 교회를 다 말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전 세계 반이 그냥 공산화가 되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강하게 일어났고, 소련 안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아서 아시죠? 거기 가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저기 소련에서 기독교인들 핍박받는 저는 책을 읽고 밤새도록 울면서 그때 뭐 애기 저기 뭐야 키우고 막 그러는 가운데 밥 다 해놓고 남편 자면은 몰래 나와가지고 그거를, 왜냐면 낮에는 또 중보기도 모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에 막 그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말할 수 없이 울었는데, 이제 모스코바에 아시죠? 그 유명한 얘기. 모스코바 상공에 딱 그 손가락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네. 아시죠? 네. 예. 손가락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모스코바 가장 그 대도시에 이게 써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련의 그 크리스찬들이 이제 핍박받다가 이제 이것이 곧 이제 뭐 해결이 되겠다. 이제 저기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할 시간이 오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가 뭐냐면, 많은 환난이 이제 구원을 이루리라 하고, 많은 그 리더들이 그러나 이루시겠지만 많은 시간이 환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중보 기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저도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그 월요일 날 한다. 나는 월요일 날 소련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누구는 뭐에다 해가지고 전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미국이고 오늘은 한국에서 기도하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띠를 만들었어요. 띠. 이제 기도로 보이지 않지만 띠를 만들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1987년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막 흔들리기 그러니까 몇이에요? 1991년에 이제 아까 뭐야? 1917년도 1917년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87년에 공산주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날인데, 그때 소비에트 옛 소련이 붕괴가 되고 저녁 7시에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으로 15나라가 독립이 됐어요. 아멘. 근데 그 70년이 넘었어요. 딱 70년. 예, 봐요. 70년을 지내면서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 렘브란트 목사님도 그러고 뭐 무슨 뭐 여러 뭐 저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라고 그 손가락을 내놨을까요? 기도하는 중보자. 중보기도자들에게 환란이 있을 거다. 기독교인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자들에게 또 뭐냐면은 막 1년 있다 이런 일이 있으려나 2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실망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런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기도를. 그러는데 뭐냐면은 시간이 기다리라고 시간이 응? 많은 환란이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70년이라는 기간을 그 소련이 붕괴되기까지 위해서 막 그 기도띠로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다 돌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그걸로 그 다음에 손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 뭐죠? 칼큘레이트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는 어디에쯤 해서 이렇게 하는가 해가지고서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맨날 며칠에서 그 소련이 붕괴되기를 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93년에 이제 저기를 왔어요. 이제 미국을 오게 됐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 소련을 위해서 막 뭐 피를 토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붕괴된 이때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집에서 춤을 추고 같이 막 가족끼리 손잡고 왜냐면은 그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요 정말 춤을 추고 막 방방 뛰고 어떻게 그냥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가 로또 맞은 것보다 난 더 기뻤어요. 왜냐면은 로또 맞아가지고 망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거운다예요. 근데 이거는 그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게 핍박받는 이제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아멘. 정말 막 덩실덩실 춤을 할렐루야. 추고 막 어떻게 막 몸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춤을 춰야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거를 막 뭐 그 모를 정도로 막 흥분이 되고 그랬어요. 왜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소련이 붕괴돼? 어머 뭐 그런 거지 뭐 때가 됐나 보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붕괴가 됐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을 떠서 이스라엘을 지금 보게 하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예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 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먼 일이 일어나면은 막 카톡에 올리고 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만나서 또 기도하고 이거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중보기도자는 꼭 이 시간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스라엘 가슴에 품고 아까 맨 처음에 있는 것처럼 결렬된 데 가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메시아닉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오늘 우리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딱 이 기도를 딱 싸잡아서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어느 한 사람 앞에 팍 그냥 부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 우리 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걸 믿고 우리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거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 그냥 중연보르듯이 그냥 똑같은 말로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한 영혼이 사단에게 그 잡혀있던 그 영혼이 완전히 사단의 그 억압에서 빼어나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랑 같이 휴거하러
갈 수 있는 그 유대인 땅에 지금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올라가잖아요. 같이 우리랑 휴가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내가 누구를 뭐 한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가서 전도해줘도 그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무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완전히 100% 완전히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매일매일 똑같은 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기도의 언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을 주시지 않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꼭 사람들이 묻고 무슨 그 점쟁이 같은 왜 그 세상 사람들 점쟁이들이 왜 앞날을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툭툭 이렇게 네. 말을 하잖아요. 저것들이 그냥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저것들이 지금 저기 뭐지 흉내내고 지랄이야. 이제 그 속으로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 속에는 그랬어요. 밖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라 성령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여서 한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그날 하루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는 거죠. 실은 기도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일어날 걸 믿으면서 기도를 하자고요. 네, 네. 그렇게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여기에 이게 막 소름 돋는다 그러나 우리 그 기도 모임을 하는데 소련을 위해서 그렇게 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소련을 받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 10분이고 15분이고 계속 막 방언으로 기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탁 하나님 말씀 주신 게 뭐냐면 1990년도에 열을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뻐서 아멘. 나는 솔직히 12월 25일까지 해가지고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오래게 지나버렸어.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헷것을 들었나 보다. 그리고 또 그냥 그때 말했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다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팀들한테 팀 멤버들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90년도에 이거 완전히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할렐루야 그러는데 12월 달에 될 때부터 이제 막 마음이 막 얼마나 그냥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내가 미쳤나 봐. 왜 그 말을 한 거야. 미쳤나 봐. 이제 주둥이 좀 조용히 정말 왜 이러나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겼었더랬어요. 진짜 너무 시간이 가까우니까 12월 25일 날 될 때는 이제 이미 다 포기돼가지고 20일쯤에서 포기돼가지고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뭐 즐겁게 놀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난 정말 막 전부 그때는 막 이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거 뭐지? 핸드폰 전화로 막 돌아가지고 막 이거 됐다고 막 분리됐다고 그러니까는 지금 좀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리 집에 오면 와 괜찮아 와 그래 다 왔어 난리가 났어. 좋아가지고 막 뛰고 막 우리가 막 같이 끌어안고 울고 웃고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한 자들에게 이런 기쁨이에요. 아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주 얼음장 같은 마음으로 전혀 우리나라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일어나서 같이 춤출 때가 없거든요. 오면 우리는 춤을 추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기쁨은 기도자만이 누릴 수 아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 아멘. 아멘. 12월 25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크리스마스라는 자체를 지금도 몰라요. 그게 모르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25일 날 그냥 완전히 그냥 완전히 할렐루야. 끝없이 그걸 가르쳤죠. 네, 하여튼 근데 그 소련에서 일어난 그 많은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 일어나는 일들, 뭐 성경을 배달한다든지 뭐 무슨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그 역사했던 것도 그걸 읽으면은 막 저는 그냥 막 가슴이 막 뛰면서 얼마나 그렇게 나도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반말하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영혼을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을까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막 열정이랄까 막 그런 헌신에 대한 마음이 하여튼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나고 7시간씩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어요. 그 당시에 나는 아주 새벽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난 잠자고 있는데 막 밑에 발을 막 이렇게 붙잡고 막 얘를 막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발에도 뚝뚝 떨어지네. 아니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새벽부터 눈물을 달라고 그러고 왜 저러나 막 너무너무 그런 게 싫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뭐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런 무슨 뭐 사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나라에 뭐 어떤 거 이런 걸 가끔씩 일할 때 속으로 뻥까시네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그랬는데 어느 시간이 보면 어느 그 시간대가 와가지고 딱딱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아니 그 노인네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거든.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무슨 샌프란시스 이런 거를 본다든지 뭐 조금 아니 무슨 뭐더라 아무튼 굉장히 예를 들면은 막 그런 맨날 그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도 안 읽는데 그거를 성경을요. 이게 어머님이 주단집을 하셨어요. 주단 아시나요? 옛날에 다 한복을 입었을 때잖아요. 주단집을 하는데 항상 이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그 옷을 팔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하겠다고 그 옷을 이제 옷감을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또 그 다음 날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다가 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예쁘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게 하고. 주일날 목욕 제기하고 그러고 가고 하여튼 모든 게 우리 어머니는 완전 그 옛날 유교라든가 불교 문화 같은 데서 받은 영향력이겠죠. 아니에요. 어머님은 직접 만났어요. 성령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이게 기쁨으로 이 모든 게 와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하면. 논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을에 되면은 이제 소작꾼이 그 옛날에 그 소가 끄는 거 있지 그거. 그거를 거기에다가 쌀을 반절씩 나눠요. 그 사람이 반절 먹고 우리를 반절을 줘. 그럼 그걸 끌고 오잖아. 그러면은 어머니가 미리 얘기해놔. 그 교회 목사님 사택에 옛날엔 다 교회에 사택이 있었거든. 거기 가서 쌀 몇 가마니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창고에다 대라. 그러니까 11조를 먼저 하고 집에서 그냥 호박이라도 하나 나고 도마도라도 하나 나면은 첫 열매라고 그걸 항상 고이고이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요. 아주
저는 그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엄마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왜냐면 피아노 레슨을 받고 서울을 다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기 주말에 와서 교수한테 레슨을 받으니까 엄마한테 돈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돈이 많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저희 남동생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옆에서 도와주면 하지 말래. 그래서 왜 그러니 내가 11조를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그 중간 도매상 있잖아요. 물건을 대주는 사람 너무 난리를 치고 막 다 드러내고 막 돈 안 준다고 난리 쳐가지고 그 돈으로 돈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가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부 다 한복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놨어요. 누구라도 와가지고 이거를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한복을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얼마 해가지고 다 그 사람이 해가 돈을 깎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간 다음에 엄마가 눈물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가져간 돈이 본전이라고 해요. 본전에서 이게 그러니까 밑지고 판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11조 때문에 내가 그냥 밑지더라도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겐 돈을 많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엄마가 저렇게 있는 거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많이 해서 어머니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됐을까 안 됐을까? 됐습니다. 그냥 저는 돈을 몰랐어요. 돈을 너무 몰라가지고 그 돈이라는 걸 이렇게 막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생기면은 막 교회 막 무슨 뭐 개척교회 뭐 선교사님들은 뭐 이렇게 그냥 한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렸어요. 자 오늘 어떡하냐. 정말 이건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데. 자. 기도하는 시간에 다 기도 넘어가요. 기도 예? 40분에 맞춰야 돼요. 예. 40분에 맞추십니까? 저기 9시가 아니고요? 어머 죄송하다. 오늘은 조금 9시까지 하면 안 될까요? 한 10분만 제가 더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10분 더 왔어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8시에 딱 맞춰야 돼요. 네네 알았습니다. 저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보기도자는 여러분들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히스토리 메이커. 아멘.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우리 가정의 패밀리 히스토리 메이커. 오케이? 아멘. 아멘. 기도자가 하나가 딱 이게 중보기도자가 확실하게 서 있으면요. 그 집안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함께 하고 하려다가도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안 하신다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기 그러면은 아멘 하셨는데 그 집에는 누가 이렇게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그 집은. 이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접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그 독일이 동독하고 서독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거 이루어진 거 아시죠? 네. 독일이 45년 만에 이게 동독 서독으로 나눠진 45년 만에 이제 그 합치게 됐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이게 지금 안 끊으려고 그러냐면은 이 독일하고 서독이 이게
저 장벽이 있었잖아요. 장벽. 네. 장벽이 헐어진 것이 그 어떤 연유에서 됐냐면은 1983년에 조그마한 도시예요.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그 뭐 과부하고 뭐 여자를 몇 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이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우리에게 그 뭐라 그러지? 그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 이제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통일. 통일. 그렇게 쉬운 말이 이렇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1983년에 시작해가지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합쳐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7명이 그 처음에 그 기도 모임을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커져가지고 이 10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라이프치히예요. 지금 발음이 좀 독일 발음이에요. 라이프치히. 오리지널 발음으로. 라이프치히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다 못 들어가가지고 밖에 3,000명이 교회 앞에서 3,000명이 그 기도를 같이 했어요. 이게 갈수록 기도자가 늘어졌는데 무슨 물론 이 동독과 서독이 되기 위해서 많은 서로 만나고 뭐 회의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날 그렇게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줄 아세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역사를 우리 다 같이 지금 저기로 가자. 어디로 가요? 그거 뭐지? 철의 장막. 거기 이 니콜라이 교회가 있는 데가 거기서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르르 다 가가지고 벽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동독 쪽에서 문짝을 열어버렸어. 그 문지기가. 문짝을 열었다니까. 무슨 주기 높은 사람한테 무슨 명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로 그냥 열자마자 그냥 거기 사람들이 다 들어가 버렸어.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동독 서독이 해결이 된 거예요. 무슨 줄 아시겠습니까? 정책적인 없이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문지기가 다 있거든. 거기에 있대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독일은 갔어도 그거는 못 봤어. 근데 문을 그냥 열어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동독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그날이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된 날이에요. 10월 3일. 아이고 좀. 목사 이름이 라이프치히고요. 그다음에 기도했던 그것이 크리스토프 보네베르그. 난 너무 어려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 해요. 세 번째는 다음 월요일날 할 거예요. 뭐냐면은 in the battle. 뭐냐면은 전쟁터 안에 들어가서 직접 가서 기도하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오늘 자 한번 리마인드를 합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In the gap. 와, 똑똑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얼굴을 또 좀 환하게, 오케이? 환하게. 네. 얼굴을 당당히 들으세요. 얼굴 환하게. 자, 두 번째 또 똑똑한. 언더왕. 오케이, 브라보. 박사님. 자,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세가 그 결렬된 곳에서 기도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더월. 그 파수꾼이 높은 데에 올라가서 적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나오는 그 소련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어이없이 문짝을 열어가지고 그거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저는 우리 한국과 북한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로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이것도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뭐 물론 계시록에 보면 언젠가는 이들이 회심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막 전 세계로 다 막 가고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 하면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확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있어 누가 전도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딸려 너무 똑똑히 갖고 설교를 성경 말씀을 잘 알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직접 다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말도 잘 못하면서 가가지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 귀엽게 여기지만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한두 명이라도 다시 구원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있는 그 어떤 문제 그 키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이거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오시라고요. 그냥 끝나고 나서 뭐를 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리 너무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이 기도가 공중에 그냥 터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기다리시고 받으시려고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입에서 토하는 순간 받으셔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풀어넣으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정말 믿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강한 힘을 가지고 아버지 정말 신실하게 매일매일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아버지가 드리는 중보기도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